자,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누가복음의 15장의 세 가지 비유죠. 첫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잃은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 비유죠. 세 번째로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이 탕자 비유라고 하죠. 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그래서 이제 탕자 비유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가 중첩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먼저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 비유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잃은 동전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한 동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여러분 점점 이 강화되는 걸 보십니까? 어쨌든 양보다는 돈이죠. 네? 동물보다는 돈이죠. 돈보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100개의 양, 한 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가 가장 길게 소개되면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또 여러분 그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하죠. 이 관찰은 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관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잃어버린 양 비유 가운데에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요? 양의 주인이.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열심히 찾는다. 열심히 찾고 있는 주인을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인이 찾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죠. 찾아낸 즉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첫 번째 비유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 양비유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소개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 비유 열심히 찾죠.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오늘날 같은 이 깨끗한 아파트의 그런 그 바닥이 아니에요. 이 흙이었는데 떨어지면 정말 어디서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찾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인이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 드라크마 동전 비유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찾지요. 일단 잃어버린 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찾지요. 열심히 찾습니다. 최선으로 찾습니다. 그 이후에 찾고 난 다음에 기쁨이죠. 이 기쁨과 함께 내용이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의 회개, 하늘에서의 기쁨.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탕자 비유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탕자 비유를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이하이죠. 자, 여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이것을 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누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즉 장자가 아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 살아계신데. 자, 이것은 사실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이고 1세기 유대교의 그 어떤 문화 속에서 볼 때는 정말 그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가 또한 멀리 이국에 가서 살다가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비유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18절에 보면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간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이죠. 돌아간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자, 이때 반응이 보세요. 20절 이하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여기 보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의미 있게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거의 죽은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오죠. 이 compassion, 마음을 함께한다, 공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증언이 됩니까? 비유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소개되고 있죠. 언제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소개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볼까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 관계는 기쁨입니다. 물론 아들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잔치 가운데에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다시 인정해주고 아들로 인정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 잔치가 시작되는데 이 잔치가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즐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잔치 가운데. 지금도 음식이 있고 잔치가 있을 때에는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예외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이 반응을 보면 27절 이하부터 보면은 그가 일단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28절에 아버지가 또 나와서 권합니다. 이 아버지도 굉장히 유대인 아버지답지 않게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또 잔치 가운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나와서 이 첫째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첫째 아들은 그야말로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아들입니다. 왜요? 정말 아버지께 모든 걸 헌신했거든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기에게는 잔치를 배설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모습 때문에 이 화가 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비유가 끝이 나봅니다.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의 반응은 더 이상 속에는 없습니다. 자, 이 비유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 두 그룹이 있는 현장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다 좋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간데없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말만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분명히 한때 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을 어겼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장점은 뭡니까? 아니,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깐 망각해버린 거.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다 잘했지만 뭐가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히 찾고 찾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죄인들을 초청하는 거죠. 지금 잃은 양을 찾는 열심,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히 죄인들을 찾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끌어안고 구원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배척하고 있는, 그 누굴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